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밤새 여기 내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데 이번 집회의 성격은 내 자리가 없을까 봐 미리 나오는 특별한 집회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뜨겁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준비한 우리 배정섭 회장님과 안홍식 장로님이나 모든 임원들 너무 각별한 수고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각별히 특별한 거는 이 목사님은 주 안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씀이 아마 열릴 텐데 우리 백덕기 목사님 인천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뻥 뚫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백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계시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세요? 옆 분들하고 한번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맙시다. 그냥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부흥 강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 다녀보니까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요? 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되느냐? 아멘이 큰 교회가 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이런 거라도 좀 하셔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들으신 대로 행하셔요. 다시 한번 물어볼 때 하나님 들으실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어느 교회요? 이렇게 대답해 봅시다. 어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받아야 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 새벽에 하나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나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남달리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연 많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연 많은 나무 같지요. 마음이 좀 짠합니다. 하필이면 저기에 바람이 많은 곳에 심겨져서 저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허리가 저렇게 많이 휘었습니다. 저 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면 저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진의 제목을 누가 저에게 붙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싶다고요? 그래도. 참 유독 바람을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저 나무는 견뎌냈고요. 또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저 나무를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올려다 봅시다. 누구를 좀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은 나무인 줄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멀쩡해 보이지요? 그렇지만 멀쩡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참 사연 많은 시간들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잘 견뎌 오셨습니다. 또 잘 지나 오셨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올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담벼락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고양이를 제가 찍지 못해서 저 고양이가 그 고양이는 아닙니다. 이 고양이가 자기 집처럼 너무 편안하게 담벼락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 고양이를 한번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까지 집어던질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좀 질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누가 보면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인천은혜 교회 담임 목사가 고양이한테 소리를 질러 또 상처받는 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둘러보고 혹시 주무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소리 지를 거니까 놀라지 않게 여러분이 손 잡아 주세요. 고양이를 향해서 야 이놈아!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날 고양이가 놀랬을까요? 제가 놀랬을까요? 고양이도 놀랬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쫓아버리고 싶었던 건데 제 소리에 깜짝 놀란 고양이가 담벼락에서 떨어졌어요. 꽤 높은 담벼락이거든요. 저의 진심은 제가 고양이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담벼락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다쳤을까요?
야, 이 고양이가 무술을 배웠는지 공중에서 한 두세 번 돈 것 같아요. 두세 번 돌더니 딱 착지하면서 여유 있게, 나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놀랐는데 여유 있게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양이가 강합니까? 사람이 강합니까? 생각해 보면 고양이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키보다 한 10배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치고, 여러분, 이 고양이 중에서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고양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무릎 안 좋으신 분들,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고양이는요, 이렇게 아주 썩은 음식을 먹어도 탈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유효기간 조금만 지난 음식만 먹어도 그냥 뭐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제가 고양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고양이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 다음날 보니 또 나타나더라고요. 고양이는 멘탈도 강해요. 우리 찬양하시느라고 우리 너무 애쓰셨으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담벼락 위에 앉아 있는데 제가 야 이놈아 이렇게 소리쳤는 떨어져가지고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 안 받으실까요? 예?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상처만 받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오셔서 뭐 소송 들어가는 분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는 참 약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좀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어쩌자고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냐고요. 아니, 우리 멘탈도 조금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도 속 썩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고양이보다도 못하게 하시고 나무보다도 못하게 하시고 들풀보다도 못하게, 땅 속에 있는 지렁이보다 따져보면 지렁이보다도 약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고양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까 보였던 그 나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견뎌냈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 들풀들도 자기 힘으로 눈비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들풀과 나무와 고양이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게 하시고 때로는 상처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오늘 이렇게 새벽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세상 소망 우리 아시는 분들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 오른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의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그 나무처럼 자기 힘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니까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은혜 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였다고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에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이며 거의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지도자였었고 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냈던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었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고백합시다. 모세가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번도 여러분들 교회는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되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힘이 듭니다. 또 안타까운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걸린 성도를 찾아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건만 낫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목사가 맞나 막 좌절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었었는데 그 길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은 1차적으로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것은 목사가 해야 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잘 하셔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의 길 가운데 물이 없어서 고생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망의 선수들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쩐 일인지 3일 동안 원망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왜 그들에게 원망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어디서 인도하였다고요? 홍해에서. 할렐루야. 홍해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은혜가 여기에 아직까지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큰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그 웅덩이를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될까요? 지나가게 될까요? 빠질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까? 바퀴가 그 웅덩이보다 작으면 빠져요. 그런데 바퀴가 그 웅덩이가 이만한데 바퀴가 그거보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바퀴를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바퀴가 크면 그것도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렸던 것이고 거기 빠졌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퀴를 키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의 바퀴가 빵빵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퀴를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걸렸지만 이후로는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전에는 못한다고 말하였었지만, 전에는 숨고 핑계하고 도망쳤지만 오늘 이후로는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행복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하지요.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일 동안엔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라고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 24절 말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그 땅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라, 쓰다, 괴롭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바퀴는 그 정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라에서 걸리고 말았고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라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볼까요? 마라를 통과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삼니입니다. 삼니. 첫 번째 니가 무엇이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부르짖었더니 기도입니다.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를 통과하게 되더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물이 쓴 것은 모세의 책임일까요? 모세의 책임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였더라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장로님. 마라의 물이 쓴 것이 제 책임입니까? 제가 마라의 물을 쓰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따지지 않고 뭐 하였다?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따져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이 말로 한번 골탕 먹여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원망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는 기도하잖아요. 그 원망 때문에 걸려있는 것이지만 누군가 기도할 때에 그 마라를 통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삼자대면이에요. 뭐 하면 안 된다? 삼자대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한 걸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하자 그래요? 삼자대면 합시다. 예?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3명이 한꺼번에 죽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된다? 삼자대면 하면 3명이 다 죽어요. 그런데 3명이 다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참아주면, 한 사람이 기도하면 3명이 다 살아요. 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뭐 하면 안 된다? 삼자대면 하면 다 죽어요. 그 식구들도 죽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삼자대면 하고 싶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봅니다. 첫 번째 니는 뭐라고요? 부르짖었더니. 결과를 봅니다.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두 번째 니는 던지니. 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가리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물 가운데 던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 그 물은 그냥 쓴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그 물이 죽음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의 물에서 기쁨과 증거의 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순종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맡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은데, 요즘에 손 잡아도 되지요? 손 잡는데 떨리시는 분 있으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손만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 잡고 부들부들 떨지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손 잡고 한번 떨어봐요, 장로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에 도착해서야,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그제서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신지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의미를 그제서야 알았고, 그들이 흘리지 않았던 그 눈물을 마라에서 비로소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이군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물을 마셔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마라의 시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르짖었더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던지니 다시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의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들 잠시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라를 통과하는 세 번째 방법,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할렐루야, 가리키시니,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쓴물에 던져진 나무를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부연의 평신도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대답 못 하시는데, 이 나무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무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피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물을 영생의 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라를 통과하여 엘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산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삼리 부르짖었더니 던지니 가리키시니,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십자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의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십자가를 붙들면 마라를 쓴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라의 물이 쓴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람셋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숲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에담과 숲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에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야 어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엘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다. 그렇습니다.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 사막 한가운데, 그 광야 한가운데 물이 하나만 있어도 놀라운 것인데, 말씀의 결론을 봅시다. 거기 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까? 70그루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샘 하나만 있어도 놀라운 일인데 12샘이 엘림에 있었고요,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12샘을 마련해 놓고 70그루의 종려나무 시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종려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림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었지만 엘림에 들어와서야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가 마라를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를 지나면 우리도 엘림의 영광, 엘림의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엘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12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0가지도 넘는 종려나무 같은 그런 은혜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년 전 제가 55분에 끝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제 마음대로 하라는데요. 12년 전 인천은혜교회 부목사를 9년 동안 섬기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어려운 때였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천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어쩌자고. 저의 첫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저희 첫 마음이 무엇이었었다고요? 어쩌자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이 좀 많았어요. 어떤 분은 빚도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천은혜교회는 그때 굉장히 부자였어요. 빚이 한 80억쯤 되는 빚채가 있었습니다. 또 이율도 굉장히 높아요. 13%가 넘는 그런 이율도 있었어요. 또 제가 담임이 되던 마침 그 해가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해였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밤마다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달 이자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계산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시간, 기도했었지만
걱정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중에 어떤 날은 그렇게 걱정하다가 잠을 잔 날도 있었지만, 걱정하다가 날이 밝아서 한숨도 못 자고 새벽 예배 나온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막 마음에 두근거리는 그런 우울증도 생겼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대면 기피증도 생겼고, 또 전 잠을 참 잘 자는데 잠을 못 자는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만에 공부하러 가는 2주 동안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제 마음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2주 만에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요, 성도들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 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얼마큼 날아오는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점점 교회에 가까워질수록 너무 가기 싫은 것입니다. 마치 제가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달릴 수도 없고 또 내릴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교인들에게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였었지만, 어떤 세미나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결정이었었는데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들렸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인천은행 교회 문을 닫았다더라, 은행에 넘어갔다더라.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급한 대로 얼마를 도와주시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목사님이 원하시는 담임 목사를 세우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어렵게 결정했어요. 많이 고민하고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 세미나에 식사하시는 목사님을 내가 찾아갔잖아요. 어쩌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자리로 먼저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계신데 말씀드리기 곤란하잖아요. 굉장히 큰 식당이었으면 한 이 반만한 식당이었었는데, 제가 문 저기 서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대화가 끝나면 내가 말하리라, 목사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그리고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을 세워주시면, 그러면 계속 도와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세우면 도와주시면 내가 그렇게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저 문에 서 있는데 한참 동안 사모님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에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몇 번 안 되는데 그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유기성 목사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이렇게 몇 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참 많이 울면서 그 수련회에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마라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엘림의 은혜를 주실 길을 소망합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저 나무를 기억합시다. 말 못하는 저것도 견뎌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겨냅시다. 마라의 시간을 만났을 때 삼리를 기억합시다. 부르짖었더니, 던지니, 가리키시니, 기도하면, 순종하면, 십자가를 붙들면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저 좀 보세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준비하시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회장님 천국에서도 이 중부연의 평신도 수련회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또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중부연회가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엘림의 영광, 그 엘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12샘의 축복과 70구리의 종려나무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백덕기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기로 수고하시는 조병솔 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 첫 시간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시작해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바쁘신 중에도 23년 평신도 하객술 아침 기도회 두 번째 시간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인천 은혜교회 백덕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는데도 아침 식사가 시작되오니 맛있게 드시고요. 예배를 준비하시고 지방 회장님들은 마지막까지 배식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순서는 청색이 제일 먼저고요. 그다음에 적색, 녹색, 노랑 이렇게 좀 순서대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